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인가, 어떤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구원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잘못 이해한다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처럼 내가 기름을 좀 준비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혹시 걱정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처럼 내가 달란트를 잘 사용하지 못하지 않았나는 걱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천국의 비밀들은, 천국의 복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걱정거리가 아니고 큰 확신과 능력을 가지게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무엇인가 마음에 걸린다면 내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그 뜻을 가지면은 성경이 더 잘 이해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천국의 모든 것이 나에게 와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기 보니까 인자가 마지막에 영광으로 올 때에 두 편으로 갈라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리까리하고 애매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양과 염소는 목자가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일이다. 그래서 여기 뒤에도 보면은 의인은 오른편에 악인은 왼편에 있다가 그들에게 하는 말도 의인은 영원한 나라에 또 악인은 영벌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말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도 우리가 얻은 구원이 이렇게 얻게 되었고 우리가 이렇게 복받은 자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대할 때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들은 잘못 이해하면 오해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의인이 되는 방법이, 의인이 된 것이 이들이 어떤 사람을 잘 영접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헐벗을 때 옷 입혀주고 음식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의인이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악인이 되는 이유가 잘못 돌보아서 그의 형제들을 잘못 대해서 그들을 잘 돌보지 않아서 그들이 필요할 때 잘 찾아가지 않아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오른쪽에 있게 할 사람과 왼쪽에 있게 할 사람들이 분명하게 다른데 그 중에 한 사람을 가지고 의인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앉아, 요즘 우리나라가 정치 보면은 우파 좌파 그러는데 우파라는 건 주로 뭘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정부와 좀 뜻이 같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 좌파를 이야기할 때는 정부와 뜻이 다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한쪽으로 우편에 앉히신 그 사람들은 의인들의 무리다. 그리고 좌편에 앉힌 것, 또 한쪽에 앉힌 그 사람들은 악인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구별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의인이 되었고 이 사람들은 악인이 되었는가?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고 한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되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 모든 그리스도는 이 말씀을 듣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른쪽에 있구나.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됐는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인이 왜 너희들이 의인이 됐는가? 왜 우리가 의인인가는 우리가 뭘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한 것 아니고 너희가 의인이 된 것은 너희가 어떤 행위에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음으로 의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을 이야기할 때는 그들이 원래부터 악하기 때문에 원래부터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산 받지 못한 자들이 그대로 악인으로 남아 있어서 그들이 죄에 대해서 심판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그러니까 이 정도 되었으면 여러분들이 이 말을 읽을 때는 그냥 아멘 해야 돼요. 내가 복받을 자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마지막 때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장세로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나의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뭐 가끔가다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이런 일을 했는가? 내가 진짜 이 정도 수준이 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수준이 되는가라고 생각 잘못하면은 뭔가 마음이 찝찝하고 좀 불안해질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잘 읽어봅시다. 그래서 그 오른편 얘기인데 복받을 자들이여 그랬습니다. 이 복받을 자들은 지금 복 못 받았다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미 의인이 되었고 이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면 그는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복을 받은 자들인데 그 왜 복 받을 자라고 했는가? 복 받은 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것이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그가 앉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 다시 복 받을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안 받은 자들은 앞으로도 받을 가능성이 없다.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 살면서 복 받은 자가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나라에서 복 받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부름을 받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너희가 장세로부터 받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라고 역임을 받는 자들은 복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들 가지고 참 복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부족하게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나는 그들을 향하여 정말 당신 복 받았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그런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당신은 오늘 정말 내 말을 듣고 이렇게 믿게 되면은 당신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복을 받은 자가 돼서 내게 평생토록 감사해야 될 일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정말 복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요 앞으로 복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복 받은 자로서 이 복을 누리는 자로서 또 앞으로 영원토록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자로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걸리는 것이 있다면 이 의인들이 예수님께 물은 이야기예요.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나고 언제 주님이 언제 옥에나 갇히셨으며 언제 주님이 배고픈 적이 있었으며 헐벗은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굉장한 일 한 것 같지만은 실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실제 한 일이 그렇게 없어요. 보통 사람은 교회 헌금 내면 그게 하나님께로 가는 줄 아는데 헌금 내면 우리가 받아서 우리 여기서 다 쓰여집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보니까 바로 이야기했어요. 여기 내 형제들에게 여기 소자들에게 너희들이 한 것은 다 나에게 한 것이라고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아주 중요한 말은 뭐냐면 이 형제들이 누군가 이 소자들이 누군가 나는 그들을 어떻게 됐으며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영원한 의로움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만큼 굉장한 결정이 되는가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형제들이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냐요? 예수님께서 이들이 바로 나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다. 이 형제들은 그냥 우리 형제라고 물론 우리 형제 맞습니다만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을 대할 때 바로 내가 하는 것 바로 이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예수님과 똑같은 권위와 똑같은 영광과 똑같은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이 나의 보낸 자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좀 남을 줄일 때 뭐 좀 도와주는 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 형제들 예수님께서 보낸 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잘 이해 안 된다면 아주 쉬운 이야기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보니까 각시탈하는 그 연속곡이 있었어요. 난 재밌게 봤습니다. 각시탈 하는 거 보면은 이제 막 독립군들이 오고 독립조사들이 오고 무슨 하여간 이름 다 잊어먹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독립투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면은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 위해서 자기 목숨 걸고 그를 위해서 막 음식도 대접하고 뭐 실제 여긴 그들이에요. 다 해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왔을 때 그들은 그와 같은 동료이며 바로 내가 그들과 같은 독립투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내서 보내신 자를 우리가 영접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좋은 일이 아니고 좋은 일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의 편에 섰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제는 아까 그 독립군 중에 만약에 그들과 같이 일을 하면 그는 독립투사 중에 들어간 것이에요. 마찬가지인데 여기 의인이 되고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성숙할 수 있고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그가 받아들임으로 그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같이 일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포함된 거예요. 내가 어느 편의 결정을 어느 편에 설 건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위험할 때 그래도 독립군에 들어갈 건가? 아니면은 그래도 일본의 아부함에 살 건가? 일본에 그래도 권력 있는 자에게 아부함에 살 것인가? 오늘 모든 믿음의 결정은 이와 같습니다. 이 땅의 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고 이 땅의 모든 정치적인 세력들과 권세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그 자들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편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됐다는 것은요, 뭐 착한 일 조금 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로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편에 서게 된 것이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기 보면 나는 하나님께 별로 그런 간적 없는데 겠지만은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자를 영접한 것이에요.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요, 복음을 전갈 때 보면 그러게요. 어떤 사람들은 집에 받아들여서 그들과 함께 있고 어떤 사람은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사도행전에 보면요, 따라다니면서 박해하고 구박하고 막 죽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냐니까 그 사도들이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나는 더 이상 너에게 할 일이 없다. 그리고 다른 복음 전하는 것으로 갔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었는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시간이며 가장 아름다운 결정이며 가장 가치 있는 결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최대의 결정한 것이다. 그가 어느 편에 서기로 했는가? 그는 악한 마귀와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주시는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나라를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의 것으로 살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빌라도가 내가 너 도와줄 수 있는데 너 내 편에 서지 않겠느냐 하니까 내 나라와 너의 나라가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에 뭐 좀 부자 되고 잘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안 이룰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의인들이 대답했어요. 우리가 어느 때 이런 거 못했다 하니까 예수 바로 대답했어요. 바로 내가 임금이 대답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나에게도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냉수한 한 것이라도 대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어려움, 부족한 것, 우리들이 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났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찾아온 그들, 우리에게 복음을 들고 찾아온 그들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들의 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하나 된 이 놀라운 기적의 사실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내게도 이런 일들이, 이런 기회가 있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거예요. 만약 그들이 오지 않았다면, 그들과 만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그냥 꿈속에서 만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냥
기도하는데 뭐 어디서 이상한 게 나타나서 하나님 봤다 합니다만, 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을 들고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온 자들을 만났을 때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대동강가에서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온 그들이 바로 하나님, 바로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과 같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란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을 보냈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는가 하면 내가 보낸 사람을 받아들므로 나와 함께 하기로 결정했는가? 나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살기로 결정했는가?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로 결정했는가는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어떤 걸 좀 더 뭐 열심히 산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내 모든 것을 맡긴다.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이제 내 인생을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실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한순간에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그런 자 언제 하나님 문제는 찾아온 적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내한테 이야기했는데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말만 해주면 내가 대박 믿겠습니다. 금방 믿겠습니다. 하나님 좀 나타나 주시죠. 그렇게 이야기해서 전대면 그래서 많아요. 그건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보낸 자들. 이 소자들이 바로 내가 바로 그러고 이야기해요. 참 이 말들은 우리가 생각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면서 왜 그렇게 하냐. 안 나타나시면서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보낸 자들은 그들이 다른 것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 들은 적 없는데 하나님 말 들은 적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도 실제는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이야기할 근거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됐을 때는 여기는 옆에 있는 사람들처럼 나는 하나님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 줄인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지 않고 바로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이미 그들이 큰 기회를 놓칠 것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우리는 다 했는데 보니까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임금이 진실로 이르되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예수 믿으려는 말 한마디라도 가지고 가는 사람을 왜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했냐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복음의 말씀이 정말요 누가 가지고 가든지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요 어린아이가든지 목사가든지 교수가 가진 그게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자들은 우리가 볼 때 저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거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실제로 오신 것이다. 어떤 사람 내가 거짓 만났는데 그 사람 내가 도와줬더니 그게 하나님이었다는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뭐 그거는 생각 안 합니다만 적어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누가 나에게 왔다면은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그때 만난 것이라고 알아야 되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행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왔을 때 우리가 믿겠다고 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됐을 때에 나도 믿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다시 이야기합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를 대했겠는가? 하나님처럼 대한 것이다. 여러분들은 뭐 의식적으로 안 됐는지 몰라요. 의식적으로 뭐 어떤 사람이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하나님 좀 몰랐어요. 그러나 그 말을 받아들였을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실제 뭐 하나님인 줄 모르고 받는 사람. 그냥 복음을 전하니까 예 믿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어떤 뭐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어머니가 이미 믿으니까 나도 저절로 믿은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에요. 저절로 믿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대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영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굉장한 일이다. 뭐가 굉장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굉장한 자들. 놀라운 사람. 살리는 사람이고 생명을 주며 영원한 하늘나라의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굉장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기 보면 그가 적든지 크든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도 마지막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복음이 여러분들 손에 있고 여러분들 마음에 있고 여러분들의 입술에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이 작은 자의 쪽에 들어가 이 하나님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야, 내가 그냥 아무 따나 사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아무 따나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하나님의 복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뭐 다른 사람한테 좀 착한 일 정도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내 좋은 일 하고 막 우리 도와주고 막 이런 그 굉장한 걸 생각하는데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이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 도와줘도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하는 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변합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들을 살리는 것이지 우리의 뭐 그 조그만 뭐 도와준 그거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을 내가 영접했나 안 했나 이미 끝난 이야기예요. 우리가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 왼편에 앉을 것인가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다 결정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좀 더 착하다고 해서 오른쪽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적은 자,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가 내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왔을 때 내가 그를 영접함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의 편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은 우리는 다시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의인으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벌써도 자주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이 어려운 곳에서 이 땅에서 고생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몸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더 가는 것이 나는 오히려 더 좋다고 여긴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너희들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여기 하나님의 형제로서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소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 땅에 더 남아있을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영접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무슨 영접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돼서 그들이 우리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내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 복받은 자들 그들을 복받은 자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바로 수많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복받을 자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나야 됩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의인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많은 수많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대로 나중에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적은 무리였지만 몇 명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 120명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들이 다 변화되어서 이들이 다 수많은 죄인들이 허다한 만국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서 그들이 어디에 참여하게 됩니까? 의인의 반열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남을 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도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었다면 우리 생명은 어디에 가치가 있냐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 여기 설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들 또 막 열심히 해가지고 뭐 직장 다 때려치고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뭘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복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전도하러 가면 전부 다 교회에 나오시죠?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 얻으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야 되죠. 어느 사람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우리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 보내심을 받은 자이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목사님이 하실 일이죠. 목사님 할 일이 아니고 목사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냥 뛰어가는 코치나 마찬가지예요. 뭐 별난 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 별 차이가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보다 뭐 별 다른 거룩한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믿음 가지고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똑같은 의로움을 가지고 똑같은 영광을 가지고 있지 나와 여러분들 사이에 목사와 교인들 사이에 뭔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예요. 여기 보면 지극히 작은 자나 하나님이 뭐 형제나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보면은 많은 사람은 24 장로는 특별한 위치에 있고 다른 사람은 저거는 시시한 평신도들이야. 14만 4천 명 따로 있고 또 다른 사람은 평신도.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시침을 얻고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 그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똑같이 24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고 권세와 능력과 모든 영광이 그에게 있다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흰옷을 입고 찬양하는 노래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같다는 뜻입니까? 다르다는 뜻입니까?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됐구나. 내가 적은 일 한 것 같고 내가 별로 한 것 같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됐구나. 내가 그냥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해서 믿고 그와 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인으로 영원한 복받을 자로 인정해 주시고 나는 기쁨을 우리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언제 됐고 어떤 사람은 나는 부족해서 부족한 거는 처음부터 다 똑같아요.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냥 받은 것으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뭐 대단하게 훌륭하냐고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떳떳한 게 아니에요. 뭐가 다릅니까? 나는 그냥 누가 예수 믿으라고 했어. 누가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받아들이고 했어. 내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일시에 하나님의 모든 나를 상속하는 자로 이 땅에 살게 된 자들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에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너희들은 존귀한 자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자로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나와서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땅끝까지 이루어지기를